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갑작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적응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이런 추운 날씨로 인해서 감기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는데 여러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3장을 보았습니다. 이 13장이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장입니다만은 이 13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1장부터 계속해서 여기까지 흘러오는 사도행전의 큰 흐름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 흐름이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찾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와서 너희에게 권능까지 부어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그들에게 약속한 내용이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그리고 저 땅끝까지 가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거기 예수님 앞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였어요. 여기 약속과 사명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또 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와서 13장까지 왔는데요, 그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온 유대 땅으로 증거되고, 또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걸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아니하시고요, 이제는 유대 땅이라는 이 유대인의 경계와 또 민족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또 사람들을 보내고 파송하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13장 여기가 이제 드디어 세계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위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이제 안디옥에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로 또 증거되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 당시 전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까지 복음이 가고, 또 거기서 또 멈추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중요한 이야기이고 가장 중심적인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또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남신이 자리에 앉아. 예배 마치고.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게 또 사도행전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할 것이냐,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걸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셔요. 그래서 원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사도행전이지만 이 사도행전의 더 정확한 표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꾼들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꾸 찾으시고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불러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어서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서 이 사도들을 비롯해서 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이제 그들을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결국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죠. 이 사도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3년 동안 그들을 골라 뽑고 또 그들을 잘 훈련시키셨죠.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훈련해 주셨던 건데요. 이제 그 훈련받은 제자들이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12명의 제자들만 가지고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그 12명을 가지고 다 이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세우고 일으켜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7명의 집사들을 세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교회 재정을 맡겨주고 그 재정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도들은 이제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져서 교회가 더 안정이 되어지고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때 처음 세워졌던 7명의 집사들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이 구원받고 이제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재정이 있는 사람들,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 그걸 쓰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이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어놓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교회에 드리고 그 드려진 헌금을 7 집사들이 관리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나누어주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난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가진 물질로 드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실은 그 교회 안에서 하나씩 둘씩 해야 할 일이 생겨지는데 어떤 때는 서로 의논해서 일꾼을 세우기도 했지만 어떤 일들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고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교회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한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맡아서 이렇게 돌보던 이 집사님들이 재정 관리에만 힘쓰지 않았어요. 그들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솟아올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대표적으로 스데반 이야기가 나왔고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이들이 정말 힘을 썼어요. 특별히 그들만 간 게 아니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내려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여기에 있으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유대 땅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숨어서 예수 믿는 것을 감춘 것이 아니라 멀리 흩어진 그곳에서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또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지역마다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국은 유대 땅 전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대로 이것을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교회는 이렇게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고 그 일에 충성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해서 그가 완전히 복음을 전한 자가 된 거예요. 본래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건 잘못된 일이고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지 않고 옳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에 엄청 열심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심으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시대부터 약속했던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부터 그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사도 바울은요, 그 일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 헌신했어요. 그리고는 가장 앞장서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 그가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커서 자신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복음이 더 멀리 전파되어지고 세워진 교회마다 더 건강해지고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땅 끝까지 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지만 성령 하나님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거기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5명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아주 성실하게 사도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본래 이름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건 원래 별명이거든요. 위로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일을 참 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드리면서 그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면서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나바를 그 교회 목회자로 파송하잖아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 중요한 일꾼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졌다,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로 제일 먼저 파송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일할 때 필요에 의해서 사울도 데려다가 함께 일하게 하셨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니까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하면서 여기 바나바 사울 말고 3명의 사람이 더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니게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니그로라는 말이 되고 이게 흑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인 시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런데 이 구레네는 역시 아프리카에는 리비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일꾼 중에 2명은 아프리카 출신이었고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원래 구보르라고 하는 섬 출신이었어요. 다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일 때 재판을 한 번 했던 예수님 당시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유모의 젖을 같이 먹으며 컸던 마나엔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헤롯하고 아주 가까운 굉장히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예수를 믿고 여기 안디옥 교회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양한 출신, 다양한 인종, 이런 여러 지역 사람들이, 여러 계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골라 뽑으시고 하나님으로 일꾼으로 세우실 때 이런 어느 지역 출신이냐, 피부가 어느 색이냐 이런 것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꼭 이렇게 뽑으시고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면서 이런 일을 같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엄청난 사명들을 감당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감히 저와 같은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써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감격스러운 거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끄럽고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예수님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며 자기만 살겠다고 했던 배신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또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써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울과 같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죠.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평범한 사람들이고 또 거기다가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마는 이런 조건에 의해서 뭐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러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주님이 쓰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없는 가운데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 불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없다,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은사로 주시든지 아니면 또 그 일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하면서 합력해서 같이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들 그들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결국은 평범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평범하지만 믿음으로 살고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삶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노아나 요셉이나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맡겨준 일들이 있어요. 노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서 완전히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그 방주를 통해서 얼마든지 멸망 가운데서도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 노아가 쓰임을 받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을 해야 됐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면서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겪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그 훈련의 과정이 다 맞춰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요? 첫째는 전세가가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이 요셉을 통해서 곡식을 준비하게 하고 그 준비된 곡식으로 흉년의 시절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또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400년 이상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거기서 구원하시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데 모세라는 사람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애굽의 왕이 그를 죽이라고 했죠. 근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를 살려냈어요. 더 이상 살릴 방법이 없을 때 나일강에 띄웠지만 하나님이 그 유대인의 어린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그 애굽의 왕의 공주를 통해서 그를 살려가지고 애굽의 왕실에서 살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민족이 거기서 종살이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살리고 싶었지만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숨어 살다 보니 어느덧 인생 80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구원해내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이 위대한 일을 그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이런 모세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맡겨주시고 네가 그 일을 해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또 하나 위대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 줌으로 인해서 이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너무나 큰 일도 또한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고난도 겪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어김없이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다 하면서 다양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간증하고 있는데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맡겨준 일들을 각 시대마다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도 여전히 온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함께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위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늘에서 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이 땅에 왔을 때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였어요.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이제는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셨는데 이 십자가에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고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이 위대한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면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았고요, 이제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해내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 내 사명 다 감당하고 이루었다라고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영광된 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델이 되셨어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 중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도 있죠.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그걸 믿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라고, 그걸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일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우선이고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 그 먹을 것을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밥만 먹고 배만 부르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부른 것을 최고로 목표로 삼고 살면 그거는 돼지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배는 고파도 소크라테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밥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인데요, 그걸 깨닫고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그 일에 충성하는 삶, 이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꼭 위대한 사명을 받아서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가정에서 이룰 수도 있어요. 내 가정에서 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내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그 가정에서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터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기서 일한다는 이 거룩한 목표를 가지면 거기서도 언제든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하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거기에 맞춰서 또 감당하는 거지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까먹고 또 죄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자꾸 죄를 지은 인생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만들어주고 가장 위대하게 만들고 가장 멋진 인생이 되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되어서 아주 충성스럽게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80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거인들이 사는 헤브론 땅을
자기가 가서 점령해가지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포했어요. 나를 거기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이 제일 나이 먹은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다 40 밑에였어요.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이 가서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최고령인 이 갈렙이 앞장서서 거인들이 사는 곳에 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거기 가겠다고 하면서 자진해서 그렇게 헌신했고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가진 것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물러설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쓰시기 원하신다면 나 같은 인생이라도 얼마든지 써달라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우리 삼성교회 일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것 같지만 여전히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일을 관심이 없고 교회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할 일이 교회는 많아요. 그냥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배 시간만 열심히 참여해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차량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요, 찬양으로 혹은 교사로 이렇게 봉사할 수도 있고요, 청소로, 주방 봉사로 이렇게 많은 교회에 할 일들이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드림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도 있고,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교회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두 사람이 힘들게 그 일을 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한다면 그 일은 더 아름다운 일이 되고 더 멋진 일이 되어줄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젊은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지난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오는데 정말 헌신하고 충성해 왔는데요,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 일을 이제는 이어받아서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하면서 우리 젊은 세대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신학교마다 비상이 다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입시철이 됐잖아요. 이번 주 중에 대학 입학 시험인들이 다 있는데,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이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다들 이게 이제 관심인데, 신학대학마다 정원이 지금 자꾸 미달 사태가 나고 있어요. 전에는 신학대학에 등록하겠다고, 들어가겠다고 이제 지원하는 숫자가 원래 정원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이제는 그 지원자 수가 점점점 줄어가지고 신학대학원의 정원에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인데요, 이제는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이 숫자가 엄청 줄어들었어요. 지금 이게 한국교회 위기이고 세계교회 위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는 일에 열심히 없어진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주저하고 염려하고 나는 못하겠다, 나는 안 하겠다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일은 내려놓고 나만을 위해 살고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셔요. 이제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하나님 맡겨준 일이 내게 무엇인가, 이걸 각자 좀 깨닫고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헌신하시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열정과 헌신과 충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